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I am the Lord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찬이 설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I am the Lord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물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들어갑니다. 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은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I am the Lord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참 하노이가 추웠어요. 그렇죠? 오늘도 쌀쌀합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한편으로는 저같이 땀이 많은 사람들은요 좋습니다. 좀 그래서 땀이 덜 나고 차라리 추운 게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저의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요. 추우니까 땀이 덜 나서 좋기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때문에 또 추워지니까 이제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추운 데보다 더운 것이 차라리 따뜻한 게 낫다, 더운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추움 가운데 이제 나오면서요,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더우면 더 더운 대로요. 또 추우면 추운 대로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삶이 정말 완벽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음도 추우니까 또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비상과 물을 내리시며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사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2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경험되어지고 삶에서 또 증거되어지기를 특히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상황을 잘 좀 이해하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정말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음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내부에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정말 그 페르시아 왕,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 지명하여서요.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1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왕을 들어 쓰실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말씀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닌 그 신흥 국가인 정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지명해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 그들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좀 뭔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아주 정말 아니면 어떤 용사가 나와서 그 일들을 이룬다면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그 고레스는 하나님은 몰랐지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그래서 더욱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이루셔서 나의 처한 상황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어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렇게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그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이런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건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찾아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고레스라는 왕을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 고레스라는 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기원전 559년에서 530년에 왕위를 했던 왕이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국했다는 겁니다. 건설했어요. 근데 이 고레스의 그 왕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그 마치 말하면 이 통치 스타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관용, 털러런스입니다. 뭘 털러런스했냐면요, 뭘 관용했냐면요, 정복한 민족들을 학살하거나 강제 이주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고레스는 그들의 피정복민의 뭐예요? 문화를 존중하고 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에는 유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들 종교를 막 쓸어내리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고레스는요, 단순히 이방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를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44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로 이 45장 바로 전에 고레스를 얘기하면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오늘 45장 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여러분, 이 기름 부은 자, 이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에게요, 기름 부은 자라고 칭하는 것, 이거는요, 저 큰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유대인의 왕이 이런 일을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요, 특별한 사명을
뛴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고레스를 통해서요, 그 모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고레스는요, 단순히 그렇게 기환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악탈에 갔던,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악탈에 갔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그 그릇들을요, 다 내어주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redemptive work을 이루신다는 것.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방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도구, 기름 부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은 자, 우리가 메시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에게만 쓰이는 거룩한 호칭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왕을 당신의 목자이자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방 왕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방 왕이 능력이 있고 이방 왕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도요, 이 고레스마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꼭 우리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지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저의 상황에서 적응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지난 수년 동안 저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고레스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중직이 아니고요, 제가 이중직 목사라고 이중직 일을 하고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저희 목회자 가정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고레스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오늘까지도 이끌어가게 하셨더라고요.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 예배당을, 이 장소를 이게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사용하시듯 오늘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 존재가 그냥 우리가 함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었고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할지라도 얘기하지만요, 공의와 관용의 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의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이 따라왔던 그 지난 수년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고레스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서 오늘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죄와 그 사망을요, 포로됨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고레스의 지금 정치적 해방으로서 장차 오실 영적 해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 그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떤 종교적인 그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는 정말 그렇게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야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해서는 물론 거기서 선과 악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져야 되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지나가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아무렇게 정말 밟혀지는 그 흙바닥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물길을 내시고 거기에 생명을 일으켜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권, 그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나 정치나 국세 정세까지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걸 함부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찬양하는 찬양들이 나오는 영화가 지금 다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샘수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길을 만드시는 주. 그렇습니다. 큰 길을 내시는 주.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그린 큰 길에만 멈춰있지 마시고요. 더 초점을 둬야 될 것,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로를 내시고 완벽한 그런 정말 황홀할 만한 그런 길을 내신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조그만 길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 외엔 다른 이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니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I am the Lord인 겁니다. 나는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른 이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빛과 어둠과 평안, 환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넉넉지 않으세요? 그 상황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고 계세요? 오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우연이나 인연은, 운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그 논문과 쇠빗장을 부수어 놓으셨기에요, 고레스는 열린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죠. I will go before you.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뒤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 험한 곳이 평탄해지고 논문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막힌 문이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진이요, 인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암실입니다. darkroom이에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몇 명은 이 암실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진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사진관에 가면 암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관에 사진 찾으러 가면요, 갑자기 그 사진관 주인분이 그 암실로 들어가서 갑자기 그 뭘 꺼내오시고요. 그 안에는 약간 빨간 불빛으로 이제 어둡게 컴컴한데 벌건 빛으로 그것을 채우게 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왜 캄캄한 어두운 과정을 그 암실을 거쳐야 되는 걸까? 보니까 만약 필름이 현상되기도 전에요. 너무 어둡다면 불을 켜버리면요. 그 사진이 하얗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가 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동화가 돼가지고 어떤 프린터 기계처럼 이제 그 필름을 집어넣으면 그 필름이 이렇게 쑥 자동으로 기계화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암실에서 기계화해서 이제 아예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진관이 거진 찾을 수 없는 이제 사진관 없죠, 요즘에는요. 그냥 사진관이 아니라 요즘에 스튜디오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 색채는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그 암실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레트로로 돌아가서 다시 필름 사진을 현상하고 필름 사진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요즘에 다시 레트로 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 의미와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애널로그의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 애널로그가 절대 싸지가 않아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필름 하나가 예전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런데도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네. 그곳에 바로 어둠 속에서 나온 그 가장 짙은 정말 그 색채들, 그 레트로의 감성과 느낌과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요, 허락하신 그 흑암의 시간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날의 흑암 같은 어둠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여러분 감사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그 암실의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 말씀을 많이 준비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요, 더 예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흑암의 시간들이요, 저를 더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흑암, 암실의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지난 하노이 삶 속에서의 그 암실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 제가 변하고 있음을 저도 못 느낄 거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나요? 우리 성도님들 안 느끼세요? 저는 분명히 요즘에 말씀이 더 제가 흥미로워지고 재밌었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고 저 혼자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 혼자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수많은 고레스를 저희 삶 가운데 깔아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고레스들을 통해서 오늘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요, 오늘 지탱하게 하셨고 보존되게 하셨고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3절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신다는 약속은요, 바벨론이 감추어둔 그 재물을 고레스에게 주어서 성전 재건을 돕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 또한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너무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해요. 고민돼요.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벌써 먼저 가셨대요.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서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그 리소스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그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두근두근 되죠. 그러면서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비하신 자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 계신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보고 두지 않으시고 그 문을 여신다는, 빗장을 푸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많은 것 정말 이렇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를 아셨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고, 네, 여러분,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방 왕까지 동원하셨을까?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6절에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요.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요.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움츠러들죠? 우리의 삶이 왜 움츠러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그는 완고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의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기치 못하는 기쁨이란 서조에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옥스포드에서 가장 내키지 않는 회심자였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끈질기게 추격하셨다. 마치 프랜시스 톰슨의 시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도망치는 루이스를 끝까지 추격하며 마침내 무릎 꿇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적인 모습으로 자꾸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악함을 위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악하대요? 여러분 정말 악해요. 여러분 악합니다. 저 악해요. 우리는 악한 게 기본으로 쌓여 있어요. 죄악 때문에 우리는 끊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살인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안 지었,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맞아요. 세상의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선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다 말씀 뭐예요? 자격 없는 자를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리뎀티브 회복의 역사는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이만큼 행했고, 내가 얼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정말 어린 친구들 같이 하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하다고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땡깡을 부려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운다고요? 아니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서 벗어나려는 그 악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배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예배가 우스워요. 아니요, 다 그런 거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요, 예배가 우스워요. 왜냐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린 그 장로들과 집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저지멘통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쁘다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요? 물론 그들의 악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를 위해서 또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자꾸 물질로 뭐 드려라, 이거 물론 그것도 있어요. 섬기는도 있어야 됩니다. 왜 섬기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못 섬기는 줄 아세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서렌더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보여?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구원자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적어도 우리들은요, 우리가 자격 없음을 좀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정말 정말 예수로 믿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야 여러분 진정 복음이 열방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지만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신 것,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근데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려움도 주관하고, 너의 기쁨도 주관하고, 너의 승리도 주관하고, 너의 인생의 패배감도 주관하지만, 끝내는 내가 그 모든 것의 통치자고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I am the Lord 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 논문이 무엇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재정 문제일 수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즉 불확실한 미래에 정말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과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과요, AI가 다 교체할 겁니다. 예. 그럼 문과도 할까요? 문과도 대부분 AI가 다 교체할 겁니다. 그럼 뭐하고 살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진짜 AI를 돌려가지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대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셨고요. 그랬더니 단 한 직업이 나오더래요. 가장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을 직업, AI에게 뺏기지 않을 직업, 뭔지 아세요? 목사래요. 네, 목사래요. AI한테 마지막까지 뺏기지 않을 직업이. 네. 여러분, 의사? 지금 보니까 2030년까지 거진 의사 반으로 줄어든대요. 외과 의사는. 그 수술하는 의사는요. 왜? 로봇이 더 정밀하게,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대요, 수술을. 벌써 잘할 수 있대요. 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피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제가 이 책도 읽어보니까 많이 나와요. 뭐, 금융, 뭐, 법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변호사, 뭐, 님자 붙는 거,
교사, 선생님, AI가 다 교체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목사 되는 게 가장 마지막까지 안 없어질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목사시켜야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그것도 누가 가지고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은, 하나님 벌써 이미 앞서가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레스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내 제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식, 그 삶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 통치를,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 모습,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막힌 문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실 겁니다. 그리고 닫힌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었다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인정하고 나오는 삶의 고백인 겁니다. 고레스라는 이방 왕까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일 오전에 제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He's already at work.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세요. 오늘 우리 고백이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흑암 중에 보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하노이 평강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서 푸시고요, 샛빛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